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요, 우리 필립 어린이가 진짜 잘 읽어줬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저렇게 잘 읽어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돌아보면 제 6학년 졸업 때도 저렇게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읽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제가 이 주보에 인쇄가 좀 잘못됐어요.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어떻게 13절, 14절로 돼 있나 몰라. 한번 우리 방송실 가능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마가복음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괜찮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어린이날은 1856년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됐다가 각지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방정환 선생이 개벽지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됐고 1923년부터 5월 1일에 어린이날로 지키다가 1946년부터 5월 5일로 변경해서 어린이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어른이 되기 전 단계 준비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가치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가정과 사회와 민족의 미래요, 사랑스러운 존재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부여하신 은총 중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말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왜 성경은 이렇게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이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했던 걸까요? 그것은 어린이는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요, 또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른들이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설계하듯이 어린이들도 자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매일매일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 크기는 1mm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되면 5m나 되기에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커집니다. 또 잎은 끓여서 먹을 수 있고 씨앗은 향신료나 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새 먹이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홍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2에 보면 우리나라 향교에는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가령 성균관 명륜단 앞에는 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충국리에 있는 향교에도 은행나무가 있고 전북 정읍에 있는 고부 향교에도 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명륜당 충국리 향교와 고부 향교 여기에 있는 은행나무는 3대 명물입니다. 이 은행나무들을 보면 정말로 우람하고 대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람한 은행나무도 은행 한 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일단 뿌려놓으면 생명력이 넘쳐서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때문에 복음이 처음에는 갈릴리에 뿌려졌지만 300년이 안 돼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게 됐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도 복음하게 됐고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도 복음화되고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린이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사랑으로 태어나고 가족 안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외모에 대한 고민도 있고 무서운 꿈을 꿔도 고민이 생기고 혼자 잘 때도 고민이 생기고 친구가 싸우게 됐을 때도 고민이 있고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을 때도 고민이 되고 심심할 때도 엄마 아빠에게 혼날 때도 엄마가 동생을 더 귀여워하는 것 같을 때도 부모님이 이혼할 때도 새엄마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도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시험을 봐야 할 때도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을 때에도 고민이 됩니다. 슬픈 일이 생기거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우리는 영원히 있는지 나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지 불안해하며 고민합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울장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에 흡연 중독, 게임 중독, 성중독, 주의력 결핍증 같은 이런 것이 동반되면서 우울증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2024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의 1,0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보면 종교가 필요하다는 청소년은 17% 정도밖에 안 되고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학생들이 83%나 됐습니다. 박중영 크로스라는 IMC 대표가 2000년대 G세대의 300명을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는 앱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통계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G세대는 11개 카테고리 안에 있는 뷰티나 건강이나 음식이나 자기개발이나
게임이나 쇼핑 같은 이런 80개 앱에 하루 동안 접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 가고 예배나 기도 시간, 경건 시간도 없어지고 더 큰 문제는 가족과의 대화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울타리가 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영적인 울타리도 무너지고 가정의 울타리도 무방비가 되고 부모의 울타리도 허술해져 점점 대화 없고 그냥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깊은 잠재의식 속에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데 이걸 스스로 깨달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자라나는 나무처럼 왕성하게 생명력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 안에서 친밀한 가족이 되기 위해 각절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더 쉬워진 게 아니라 더 점점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100배나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대에 이공학부의 교수로 지내는 다나카 오사무가 쓴 씨앗이라는 책에 보면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은 빛이 없어도 싹이 틔워지기는 하지만 빛이 없으면 이 씨앗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킨젤은 1907년에 자생식물 965종의 씨앗을 이용해서 빛이 필요한지 아닌지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965종 중에 35종만 빼고 나머지 900여 종은 빛이 없으면 발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116종 식물을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62%가 빛이 있어야 발화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식물 씨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에게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실망스러운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거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과 학교와 사회생활을 이루어가게 될 때 그들 안에 있는 고민과 슬픔과 우울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나카 오사무 교수가 쓴 이 글에는 씨앗이 발화하려면 빛 말고 또 다른 한 가지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도 더운 여름도 이 씨앗이 자라나려면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꽃도 피우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가령 1951년 일본의 연꽃은 2000년 동안 유적 속에 있다가 자바현에서 발견됐는데 이 싹을 내고 결국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1991년대 도치키현에서 발견된 600년 된 가시나무 씨앗도 그렇습니다. 역시 출초되어 심어질 때 발화에 성공을 합니다. 1997년 교토에서 5, 600년 된 동백 씨앗도 마찬가지로 식물공원에 심었더니 싹을 내고 꽃을 피워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09년에 터키에서 4,000년 전 지층 유적지에서 발견된 씨앗 세 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알이 발화하게 됐습니다. 1922년 이집트에서 3,000년 전에 투탕카멘도에서 발견된 완두콩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견뎌내고 견뎌낼 때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이겨내고 모진 바람 같은 시련에도 이겨내는 어떤 조건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견디는 영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예수님,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절망을 이겨내고 내일을 위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봐도 그렇습니다. 영토라고 해봐야 강원도 땅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인구도 740만 명밖에 안 됩니다만 이 이스라엘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1776년 7월 4일에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13개 주가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고 8년간 싸워냅니다. 그리고 1783년 9월 3일에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되고 지금 약 250년 지난 오늘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마치 겨자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나면 견디고 견뎌내게 될 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이와 같이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내일의 주인공이 되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축복해줘야 됩니다. 칭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넌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어제도 혼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내 말이 귓등으로 들리냐? 엄마 말 안 듣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러는 분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시겠죠? 또 여러 사람들 있는 앞에서 자녀들의 자존심이 구겨지도록 야단을 큰 소리로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해도 기도해주고 못해도 축복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극복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가 학교도 졸업하고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아침밥만 먹으면 침대로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잠만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 가고 야식을 먹곤 했습니다. 부모님 속이 아주 새카맣게 탔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뭘 하려고 저러나. 밥도 못 빌어 먹을 겨. 우리 집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저 녀석이 골치요. 골치덩어리요. 다른 집 청년들은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이놈은 내내 침대에서 잠만 자빠져 자고 있으니 아이고 여보 이걸 어쩝니까? 이걸 어쩝니까? 그런데 하루는 큰 침대에서 구인 광고가 났습니다. 24시간 침대에서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냈습니다. 응모를 했습니다. 면접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6시간 이상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아들은 24시간을 들어 누워 있어도 꼼짝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취업이 돼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수필가인 조셉 주베르는 말하기를 아이들에게는 비평보다 몸소 실천해 보이는 본보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나무라는 것보다 나무라지 말고 어른이 잘 본보기만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또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인 도로시 롤테의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운다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꾸중 속에 자라면 비난을 배웁니다. 미움 속에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웁니다. 비웃음 속에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 자라면 죄의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관대함 속에 자라면 신뢰를 배우고 격려 속에 자라면 고마움을 배우고 공평함 속에 자라면 정의를 배우고 보호 속에 자라면 믿음을 배우고 안정된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게임이나 또 혹은 스마트폰에 빠져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무조건 혼내지 말고 뭐가 나쁜지, 왜 안 되는지, 건강에 어떤 유해한 영향력이 있는지 그걸 찬찬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가령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가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일 나쁜 게 눈의 신경이 나빠집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걸립니다. 안구건조증이 걸리면 이 망막이 건조한 상태에서 깜빡이기 때문에 자꾸만 시력이 더 나빠질 수 있고 연구에 따르면 황반변성으로 시력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자파는 어린이나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데 미국 암협회 연구에 따르면 이 스마트폰 전자파는 암 발생에 명확한 어떤 연관성은 뚜렷하게 이렇게 제시하진 못하지만 결론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충전기를 두거나 전자기를 두지 않고 휴대폰을 볼 때도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게임을 하다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자꾸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 생활이 어렵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정신이 팔려서 자꾸 놓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는 습관과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말할 때 이유와 내용을 찬찬히 일러주고 아이들이 이해하게끔, 자녀들이 이해하게끔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그래도 그것이 오랫동안 자꾸 반복이 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범을 보이고 몸소 실천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끝없이 말해줘야 됩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나유는 20대 시절에 40일 동안 사하라 사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하늘의 나침반인 북극성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되고 하늘의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구약의 두 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가령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먼저 이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200만 명 넘는 이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 리더십을 모세에게 허락합니다. 그럴 때 이 모세는 40년 동안 날짜로 따지면 14,600일을 매일 하루하루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후퇴하더라도 돌아서더라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 모세가 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배운 사실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음성 들으며 순종하는 백성이 가나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 교훈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었다면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남긴 미완성을 여호수아가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했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모세의 뜻을 이어 200만 명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시고 땅을 분비하고 내일을 위한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가나안에서 유행하는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정착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자요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비결은 이와 같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며 그 무엇에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이요 성장하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예배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일보다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은사가 뭔지 그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하고 인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주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다도 좋은 세상,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